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11장 9절 한 절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자, 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제 거기 11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제 명령이 구하라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하라에 해당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ask입니다. ask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게도 이 ask의 철자 ask를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은 ask의 a, 또 seek, seek은 이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찾으라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s를 나타내고요. ask, 마지막 k잖아요. k는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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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할 때 그 knock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하라라는 그 명령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ask가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 세 가지 명령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철자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러커만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저 역시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놀라움을 느꼈고, 그리고 이것에 이제 감명받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계율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못돼도 수만 번 회는 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주석서에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주어진 이 설교 계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ask라는 이 영어 철자에 담겨 있는 설교 계요 ask, seek, knock.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귀한 진리와 이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째, ask,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청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가진 필요와 또 자신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원함이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겠죠. 바로 이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라고 청원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형태로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금 11장 9절에서 보듯이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아주 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 두 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도 보세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언제나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제 조건으로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6절에서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들로 감사들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감사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감사들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감사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감사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빼앗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애당초 구하지 않기 때문.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게 포함되겠죠. 아예 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절실히 바라도, 바라도죠, 그죠? 바라는 겁니다. 절실히 바라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 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독일 속담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구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성경 기록은요, 지혜를 구할 때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펼쳐놓으셨죠? 1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이에요.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여기도 구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아까 보셨던 야고보서 4장 2절 3절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자, 당연히 뭡니까?
구해야 되죠.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한다 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욕에 구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3절 보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는 것은요,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 구하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믿음 안에서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 구하는 것이고, 이것처럼 정욕에 소진하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을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간절함.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것. 그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욕에 소진하려고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은 기도 드리면서 때때로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인가 애매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고 확신도 없을 수도 있고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순결한 양심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오해로 인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어긋나거나 또는 어떤 육신적이거나 정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할 손 치더라도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자, 오늘 성경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잘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신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죠?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잘못된 기도를 갖다가 성령 그 자체께서 바로 잡아서 빨간 펜 같은 거 들고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계세요. 바로 그 다음 부분이 27절 나오죠.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이분은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시는지 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 27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는데 누가 언급이 빠졌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보세요. 성경 기록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뭐든지.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그리고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모든 교회들은 알리니 곧 나는, 잘 보세요,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라는 것이라. 보셨어요? 곧 나는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이라는 것이라. 아까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은 바로
나는 중심들과 마음들을 살피는 일하는 것이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그 자체께서 그렇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마음들을 살피시는,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 뭐라고요? 그분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구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때로는 철없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괜히 폼 잡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일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인데, 거기서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흡족한 기도로 바꾸어 받으실 수 있도록,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런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더욱더 열심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과 염원에 대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육신적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처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로마서 10장 가보시죠. 10장 13절이에요. 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해 주신 것이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0절 열어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으면서 주님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16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제가 구절 잘못 찾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Save me, Lord save me.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것도 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구함이야말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구했던 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할 때의 마음가짐 한번 보십시오. 물에 가라앉고 있는데 나를 구해 주실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고백 역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끄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구함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째로 seek,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구하라가 ask였죠. 그 다음이 찾으라, seek예요. 자,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더욱 간절한 청원의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추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으로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이 태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영어도 보시면은, Ye shall seek me and find me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예. When ye shall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나를 search for 한다 할 때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를 찾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을 때 나를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구하려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또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또 찾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그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잘 보세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부지런히 찾는다는 표현에서 영어 표현을 보세요. diligently seek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diligently입니다. diligently. 부지런히 영어로 diligent. 이 단어는 중학생도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될 것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여기서 부지런히에 해당하는 부지런히를 diligently에 해당하는 부지런히를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죠? 그냥 찾는 걸로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가려 버린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인 한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열심히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와 부지런히가 같습니까? 열심히와 부지런히는 다른 뜻이에요. 열심히는요. 어떤 일을 하는 태도와 노력의 강도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열심히는 그거예요.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열심이고요. 이제 부지런히는요. 일정한 습관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찾을 때 한두 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강력하게 와 하고 찾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는 그래 한 번만 해도 막 하고 말아도 돼요. 그러니까 명백한 오역이죠. 예, 이전에 쓰던 성경은 명백한 오역이에요. 부지런이라고 했어야죠. 그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는 지속적으로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통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궁리를 하면 주님 찾기를 거쳐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찾아야 되고, 이 기도할 때, 아까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구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쉼 없이 그렇게 포기함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주님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찾는다는 그 찾으라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seek, S-E-K라는 단어를 성경 기록에서 찾아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27편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8절. 아주 오묘한 말씀이 나와요.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저의 마음이 당신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찾으라 하셔도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기록에서도 얼굴이 언급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님과 얼굴로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는 태도야말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태도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태도로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먼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유리는요, 유리 거울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유리 거울은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성경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불도 있고 망치도 있고 당연히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 종류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여기도 얼굴이 나왔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유리가 나오죠?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자, 말씀이 바로 유리 거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말씀 13장 12절 말씀처럼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누구를 희미하게 보는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희미하게 보는데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요. 이 신약 성도들, 지금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유리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온전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충분히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유리를 통하여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유리를 통해서라도 부단히 그분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실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나마 계속해서 그분을 더듬고 그분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찾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와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실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얼굴을 찾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째로 knock, 두드리라입니다. 자, 두드리라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끈질긴 인내의 단계죠. 한두 번 시도로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하는 간청이죠. 저번에 보았듯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끈질긴 간청을 하는 친구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공정한 판관의 비유에 담겨있는 교훈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특히 끈질긴 간청을 하는 친구의 비유는 세 덩이의 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끈질김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께 몇 번 두드려 보고 없다고 해서 내 방법 찾지 뭐.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아무 소득 없이 두드리고만 있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그 두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장 3절 4절.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 그 자체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환난 그 자체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자, 환난의 영적 열매는 그 뒤에 이어지듯이 인내와 경험과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라고 하셨으므로 인내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을 계속해서 손이 아프도록 두드리고 있는 것, 신음하면서 두드리는 과정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결핍의 지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환난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부정적인 단계를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경험과 소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끈질긴 그런 인내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헬라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세 단어는요, 순서대로 아이테이테, 제이테이테, 크루에테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 헬라어 현재 명령형이에요. 문법에 담긴 진리가 있습니다. 그 문법상에 의미하는 바는요, 현재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예,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되죠. diligently. 그죠? 부지런히는 뭐랬어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거라 했잖아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긴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가지 끈기 있는 기도의 태도인 구하라부터 시작해서 찾으라, 두드리라까지 점점점 더 강도가 점층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한두 번의 하고 많은 싱거운 시도가 아닌 끊임없고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로 두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열어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묘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 불영할 때도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만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주님도 두드리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말씀에 두드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놀랍게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그분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함께 만찬이죠. 식사입니다. 식사는 곧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와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마치 주님께서 전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이 열리지 않는 문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사실은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과 굳게 닫힌 문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우리 육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잠그고 안 열리는 것처럼 두드리는 연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끈질긴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안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두드리는 동안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두드려 부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필요와 원함을 구하며 응답을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문을 두드리는 동안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분의 뜻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참다운 교제를 맡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즉시 그 모든 방해물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리하여 참된 의미의 기도 응답과 참된 의미의 주님과 나누는 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